정확하게 오늘 날짜로 우리 웨스턴 오클랜드에 있었던 이 에번데일 처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22년이 휙 지나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또 귀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그 당시 교회가 10교회가 있었습니다. 11번째 교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첫 주일 설교 메시지를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삽시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시 신앙을 첫걸음이다를 가지고 함께 또 우리 양대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의인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참된 성도가 누구냐, 이것 오늘 나누어가기 원하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의 양, 그를 두고 우리가 참된 교회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교회를 알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자기 양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번에 내가 늘 도무지 못하니 불더라 내게서 떠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 자기의 양, 자기 백성 자분지를 명확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이 아닌 사람, 10말에 자기 우리의 없다는 게 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의 특징이 뭔가요? 그들 똑같이 교회 앞으로,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앞부분인데, 여러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맺지 못한 나무가 있고,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 중간에 지금 경고의 말씀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양도 있고 양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는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미국의 존 맥하드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심판 전까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가라지를 뽑으면 될 텐데 왜 그럽니까? 근데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알곡이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아주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지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까지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가운데도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양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그리고 예수님 말씀 설교를 들어요. 또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에 부분적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보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의 위를 이을 자가 여기에 왔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이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후한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을 냈다, 설교를 냈다, 가르쳤다, 비유를 들었다. 근데 너희들이 내 한 말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사탄의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 이 모든 계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너희 생각, 너희 좋을 대로 너희 스타일대로 그렇게 고집한다라고 하면 너에게는 믿음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꽤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해는 되어지지만 그분의 말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냥 나와요. 그냥 들어요. 그래, 그냥 가요. 중간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역자, 많은 성도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주님 고백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심판을 받아요. 왜 심판을 받았으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자기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몰랐던 사람들. 이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거부당해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양이 아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성경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형벌이 와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큰 흰 보좌, 특별히 한국에서는 흰 보좌를 백보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그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0장 11절이에요. 계시록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펼쳐 있었다. 또 다른 책이 펼쳐 있었다.
곧 생명책이라.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에 서기 전까지 나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펼쳐질 날이 있는데 흰 보좌 앞에 심판받을 그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죄인이. 여러분 자신 아시잖아요. 내가 섰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자기의 양은 예수님께서 안으세요. 커버하세요. 변호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누가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들은 자기 행위 외에는 내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 불러요. 주여 주여, 내가 신앙심이 깊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이런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날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잔치에 초대받은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가 있어서 잘 준비를 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근데 신랑이 왔다 그러는데 잘 준비된 이 처녀는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등에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5처녀, 불을 켤라 하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기름을 구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요, 이 혼인잔치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여인들이에요.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과 흡사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10처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깨어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양으로 깨어 있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예수님의 양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표시가 난다. 첫째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순종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이지만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그분을 알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내가 열심히 교회만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철없이 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었어요.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때도 잘 몰랐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엉뚱한 소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돌아가시자 예수님께서 비겁하게 배신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대교에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던 지도자들, 종교인들, 백성들, 관원들, 장로들, 그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목숨을 떼어놓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한 칼에 날아가서 죽을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 믿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가르침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가르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단도 있어요. 신천지도 있어요. 이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아니 다른 것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하다. 그 나의 열심 있는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의 양,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으로만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쫓겨난 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그 사람들도 고백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고백했어요. 그들에겐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없이 자기 열심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리베크 그 캐시드레에 이런 낡은 동판에 서판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글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내 길로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풍요롭다 하면서도 내게 요청하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나를 추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인자하다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능력이 있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하여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경고의 거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 그덕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는 자, 자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사람들 소개받고 인사를 나눌 때마다 그러잖아요. 악수를 하면서 아유 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다는 말입니까?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잘 모른다는 말이죠. 예. 아, 잘 안다는 말인가요?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 알거든요. 잘 몰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존 키, 또 정치가 존 뱅스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는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러면요, 그럼 곤란한 겁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구원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 예배 공식 예배를 이 공중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나의 예배를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내가 노래할 그자,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때로는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이런 암시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몇 번 우리 성도들과 나눴습니다만 이 히브리 문화, 특별히 이 구약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문화는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만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많은 열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나니, 이때 여기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 변형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야단친 자 채찍질 뜬다, 이런 의미가 아모스의 의미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 부부관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떠나서 아내와, 우리 개혁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인이 아내를 알아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러분, 가인이 자기 아내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예요? 거기에는 부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한 말이 뭔가요?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알지 못하니. 아니, 처녀가 남자를 모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사내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문화의 의미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자기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왜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양, 순종하고 따르는 양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양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최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 날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 날은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아시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은 달라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 쓴 예화인데, 여러분이 한 극장에서 청중 앞에 낭독을 하는 배우, 성우라고 해도 좋겠죠. 무대 응접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것을 읽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뜻 나서는 관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잠시 후 한 노신사가 일어나서 그분에게 시편 23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딱 듣는데 갑자기 왜 성경 말씀이야? 이 배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는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의 노신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시편 23편을 알았어요. 그리고 낭독을 했습니다. 청산유수처럼 멋지게 낭독을 했어요. 표현 완벽했어요. 전문가니까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그 낭독을 마쳤어요. 관중석에는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막 터져나갔어요. 마치 난 다음에 이 배우가 자기에게 성경을 낭독해달라고 하는 이 노신사 안가품을 할 그런 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신사를 불러서, 선생님, 이번에는 선생님이 한번 낭독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노신사가 그 말을 듣고 생각지도 않은 요청이어서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일어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노신사, 그가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찢어지는 목소리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표현력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관중석이 침묵이 그야말로 물 끼얹 듯이 조용했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젖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가 이 분위기를 알아차렸어요. 그런 배우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면 저 노신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네요. 저는 이 시편을 알았지만 저분은 목자를 아시는 분이군요. 그게 저분과 나의 차이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주간인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의 집을 지었다면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제 당신 말씀 믿고 예수님 하신 일, 하실 일 이제 다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황송스럽게 살았던 나의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이종이 되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백성들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이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심판날 앞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 이 믿음 갖고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이제 예수님 영접하며 다시 붙잡으며 주님을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를 지으신 창조자 예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양으로 살겠사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